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천지창조와 명령을 들으라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자주 성경을 읽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설명을 시작하다가 나중에 끝까지 못 가서 그렇지 창세기는 어지간하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 그렇게 문화, 교육 속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저해하는 교육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런저런 반거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러면 지나가고 난 뒤에 몰래 교회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게 돌아보면 그것도 또 무쇠가 되는 겁니다. 잘 안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없는데, 창조를 못 믿겠는데 그 천국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러면서 첫날, 두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토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결국은 이게 잘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말라기까지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잘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적과 기적의 현상들을 잘 기록하면서 나타냈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삼위를 나타냈죠.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요,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수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AD 96년쯤 됐거든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데, 그럼 앞에 기록된 책들을 다 보고 난 뒤에 여기 뭐가 빠졌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요한이 복음서를 다시 한번 더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의 중심의 이야기고,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는데 하나님 아들 하나님 되심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었다. 조금 전에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때도 성자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되면서 이미 성천하신 주님을 다시 삼위 하나님으로 설명하는데, 이제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소개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렇게 요한복음 신약 처음 초기에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자를 나타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으로 갑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거든요.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싸우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게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땅에서 죽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남은 백성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도저히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다는 염려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요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난 뒤에 영원토록 함께한다. 저는 누구?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렇게 했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영인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신칭의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으로 믿고 그분이 그러면 내주하시기만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고 나면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소개할게. 소개하면서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단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본체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를 66권의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무든히 노력하면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머리가 좋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나쁘다고 모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일들, 시간, 타임을 설명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이제 성삼위가 대충 설명이 됐잖아요. 그러게 태초에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했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들었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궁창 아래 땅과 궁창이 위에 궁창과 이렇게 궁창을 갈랐고요. 그리고 셋째 날은 구절 이하에 물을 만드는데 물을 바다라 칭했고 물이 있는 곳은 바다고 물이 없는 곳은 무시라 이렇게 했고요. 거기다가 땅에는 뭐가 필요하잖아요. 땅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채소 같은 거, 땅에서 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과목들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서 광명이 있으니 주야를 나눴다. 하늘의 빛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눴고 그 광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산다, 한 달을 산다, 4계절을 산다 하는 이런 것들 계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명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게 하고 그렇게 이거 모든 게 다 대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게 하고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전부 다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24절에도 여섯 번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능과 땅의 짐승과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25절 끝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보기에 아름다웠으면 하나 끝날 때마다 그걸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우리가 가끔씩 산에 간다든가 바다에 간다든가 보지 못했던 전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지금도 태양이 노을이 계속 매일같이 지잖아요. 뜨는 것도 매일 뜨고 지는 것도 매일 지잖아요. 지는데 볼 때마다 와 우리 산에 갔다가 산 기슭 사이에 이렇게 나무 사이에 태양이 저무르면서 보였다 말았다 하면 빛이 비쳤다 말았다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계속 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것 같이 한 번도 똑같은 걸 본 적이 없는 같은 그런 것들로 와 하는데 우리 그 속에 그게 토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이 보셨을 때도 토부, 우리가 봤을 때도 토부라고 찬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야, 과연 이걸 놓치니까 창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뵙지는 못했지만
빛으로만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록으로 남겼기를 나와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든가 아니면은 완력으로 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교훈하시기를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 똑같다. 하나님 평등하게 만들어놨다. 자기가 맡은 일이 직위가 조금 높을 뿐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사람답게 살 때에 사람의 대접을 받게 되가 있겠죠. 그게 어느 정도 인격도 갖춰야 되고요. 자기 일머리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생각도 좀 깊이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를 인격적으로 안 대해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떤 그 기준이 있는데 세상의 학문의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 그걸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의 수준에 맞추자고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성경 읽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성경에 배운 것이 있으면 그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이 그대로 우리한테 전승되어서 그 율법과 복음에 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잘 배워서.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고 우리한테 굉장한 권한을 줬죠. 이 권한 준 것이 바라크,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리라고 준 것을 파괴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복이 안 되죠. 하나님의 복의 개념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성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 기울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만큼 기울고 나니까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너희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초식이다. 초식. 그죠? 식물을 먹고 살아야지 육식 없다. 그죠? 이게 나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그때 고기를 잠시 먹도록 허락했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레위기를 주실 때 음식을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별시켜 줬는데 그건 제사장만 그러라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더욱 그래야 됩니다. 지금도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게 누가 캐요? 한 달만 음식을 가려 먹으면 완전 바뀐다. 체질이. 세포도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주워 넣으면서 아프다 하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미련하죠. 미련한데도 잘 안 되잖아요. 구조가 이미 이렇게 바뀌어져 그래요. 이러니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기가 상당히 힘들죠. 힘든데도 잘 견디는 겁니다. 워낙 하나님 우리를 잘 만드셔갖고 이만큼 견디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6째 날을 이렇게 많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6일까지 다 일하고 7째 날이 되니까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여기 이 안식일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게 안식일에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우리는 쉬기 싫은 이런 반감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쉬셨다는데 그걸 안식일이라는데 우리를 위하여 인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쉬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 나를 위하여 주신 건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해서 반감으로 주일날 범하고 말이야 또 이렇게 한다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사용하게 하신 일수는 6일이다. 일주일에. 나머지 하루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개념을 기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안 갖고 있으니까 안식일 생각하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날 가서 돈 좀 벌면 안 되겠나는데 이 만약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말씀으로 듣겨지면은요 절대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을 범할 수 없다고요. 그 안식일을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7일에 하루쯤을 쉬어라 하는 건데 안 쉬니까 우리한테 해가 왔죠. 자꾸 몸이 고장나고 어려워지고 정서도 어려워지고 육신도 어려워지는데 정서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내몰라라 하고 육신이 어려워지니까 호러보니까 또 하나님을 내몰라라 하는 거죠. 거기 자꾸 하나님과 떠나가는 삶을 산다. 그렇지 말고 일곱째 날 거룩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 빛이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설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산도 육지 바다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은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밝음과 어둠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또 좋았더라. 그리고 또 21절 후미에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파괴는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25절 후미에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토부 하면서 좋았더라고 그 감탄사를 끊이지 않게 좋았더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사람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든 거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가 내 아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것 내가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다스리라 했지 파괴하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걸 바라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데 우리는 지금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갖고 내 입에 구미에 맞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주신 것을 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복된 삶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천조 창조를 토부라고 했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기억에 잊지 못하도록 진선미로 하면 정리를 해줄게요. 진선미 있잖아요. 아름답다는 것을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를 뽑잖아요.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게 진이라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합당한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의식하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냐? 이 세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진선미, 그죠? 이 세 가지만 잘 새겨놓고 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토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삐딱한데 그 사람이 뭘 구하고 원천적으로 봤을 때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네 말을 듣겠다.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마냥 좋게만 하실 거야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시는 거야. 진짜 참 부모는 아이를 초달하죠. 때려서 키우죠. 사랑하지 않는 아들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생자는.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가 만든 창조의 한 부분인데,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냐?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합당한 일을 하냐? 진짜로 합당한 일을 하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냐? 여기 우리 양심에 다 걸리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냐 네가? 하나님이 토부라고 했는데 그 토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라고 물을 때에 우리 할 말 없음. 오늘 우리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이 1장 1절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에 내려가서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행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인 본체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의 각자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반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반응을 기본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우리 육신 속에 함께 칭의받을 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데 그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려고 할 때 스스럼 없이 그 성령님의 손을 붙잡는 것, 동행하는 것, 생각을 같이 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오늘 창세기 1장부터 읽어 내려갈 때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까지 내려가는 그날까지 또 다른 하나님의 성경 속에 숨겨놓은 비밀의 말씀들을 많이 깨닫고 그 많이 깨달을 뿐만 아니고 그것이 세상의 실천으로 살아가서 나는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받을 때 또 다른 기독교인들이 나를 받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인 맞다. 바뀌었다. 진짜 바뀌네. 되네. 하는 그런 칭송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토우, 좋았더라, 진선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진짜 합당한 일이 맞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진짜 선한 게 맞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아름답구나.